본문 1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모세가 정면으로 반대했습니까? 앞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모세의 판단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반대한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모르는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반대한 말이 뭘 모르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잘 알고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과연 자기가 과거에 겪은 모든 일을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기억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과연 그 기억하는 일들에 대한 판단도 정확할까요? 훗날 뒤돌아보면 확실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기억도 맞춰보면 정확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도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그 기억에 판단해서 행했던 일들도 잘못한 것임을 알고 후회할 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른이라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겸손해질수록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현재 겪고 있는 일은 과연 정확하게 우리가 알까요? 하물며 미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추측하는 것이 혹 맞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내린 판단에 모세는 반대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히 내가 나에게 이따위로 대드느냐? 이렇게 화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 말에 반대하냐? 이렇게 질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2절에서 9절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표징의 내용과 공통점. 둘째, 표징의 목적과 적합성. 말이 어린 이야기는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표징의 내용과 공통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자신에게 반대하는 말을 하게 된 마음을 충분히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곧 보여주실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이기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질문에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뜸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말씀대로 곧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던지자마자 순간적으로 모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는 지팡이를 갖고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몰기도 하지만 짚고 다니는 도구로도 사용하는데 이 지팡이는 약 4에서 5피트, 약 1.2에서 1.5m 길이의 딱딱한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형으로 된 뱀이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 터인데 살아있는 뱀이 조그맣지도 않고 최소한 1m 이상이 되는 큰 뱀이 눈앞에 확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뱀은 서커스에서 마술사가 헝겊을 접었다가 풀면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눈속임 마술로 만든 뱀이 아닙니다. 진짜 뱀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눈앞에 나타난 뱀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는 3절을 보면 이 뱀이 과연 진짜 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끄트머리에 모세가 그 뱀 앞에서 무서워서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뱀이 무서워서 피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무서움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잡으라는 말과 잡으니 이렇게 잡다 하는 낱말이 2번 나오는데 그 뜻이 원어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말은 손을 내밀어 자연스럽게 잡아라 하는 뜻인데 뒤에 모세가 잡으니 하는 그때의 그 말은 모세가 뱀에게 물릴까봐 아주 급하게 확 낚아챘다 하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고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으나 모세는 그 뱀이 무섭고 뱀에게 물릴까봐 급히 꼬리를 낚아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양이나 염소를 몰고 광야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연히 그는 광야에서 여러 짐승들을 만났습니다. 웬만하면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담력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뱀을 무서워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장난감이나 모형 뱀이라면, 다시 말해서 살아있지 않은 뱀이라면, 또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조그만 뱀이라면 모세가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급히 낚아채는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말라빠진 나무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마른 나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곧바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은 전에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부드럽게 부탁하는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부디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보아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 손을 품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눈처럼 하얘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보라 하는 감탄사, 동사가 아니라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은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그의 손은 문둥병이 들어 눈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세의 손은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이 순식간에 생겼습니다. 이 문둥병은 오늘날의 한센병과 같은 병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생긴 문둥병은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이 병에 걸리면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런 병입니다. 이른바 저주받은 병입니다. 누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신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품속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자기 품에 문둥병이 걸려서 하얘진 손을 넣었다 다시 꺼냈습니다. 모세는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손이 이전처럼 말짱해졌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역시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하였으나 원문에는 보라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그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는 모세의 손이 이전처럼 건강한 손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고만 있는 듯합니다. 왜? 아무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손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이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회의적인 마음을 잘 아시기에 모세를 위해서 미리 한 가지를 더 준비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로서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여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는 걱정에 걱정. 계속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수. 하수란 말은 하수도 할 때 하수가 아니고 강하자의 물수자입니다. 강물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항상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나일강.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취해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나일강 물이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표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표징이 뭡니까? 표징은 증거가 되는 표시다는 뜻입니다. 표징이라는 건 증거가 되는 표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증거가 되는 표시다. 어떻게 표징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애굽에 사는 애굽인들, 이방 민족들은 이런 신관, 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관을 우리가 간단하게 범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범신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어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것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돌도, 큰 돌도, 나무도, 뭐 강물도,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특별히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왜? 나일 강물에 의해서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토지가 비옥하게 된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는데 몇 가지 이름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피입니다. 하피. 하피라는 이름을 가진 나일강 신이 행하는 일이다.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일은 나일강 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나일강 신의 능력을 전혀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신에게 이겼다는 겁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며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 신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는 무력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 가지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된 거, 손이 문둥병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된 거, 이 세 가지 중 금방 말한 두 가지는 모세가 체험했고 마지막 것은 아직 모세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적이 갖는 공통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고 다시 뱀을 지팡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기적에서는 깜짝할 사이에 손에 문둥병이 있게 하시고 다시 문둥병이 사라진 손으로 바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진 않았으나 세 번째 기적에서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심으로써 자연도, 애국 사람을 생각하는 신도 순식간에 얼마든지 무력화시키고 자연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훗날 모세는 애굽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나일 강물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러자 강물이 모두 다 피로 변하고 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전능하심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징의 목적과 적합성.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기적들을 모세에게 베푸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손에 순식간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다 깜짝한 사이에 손을 전처럼 치료하신 이 두 번째 기적에서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이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행할 이 두 가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경우에 모세가 세 번째로 사용할 기적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번째 사용할 기적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주시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또 그렇게 행할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기적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이 기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알맞은 표징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사람들은 바지를 원하는데 좋은 웃도리를 갖다 주는 게 적합하냐 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보면 믿을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적합할까? 하는 적합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전능한 능력을 모세가 행하면 그들이 모세를 믿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째서 그 전능한 능력이 표징이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까? 다른 표징이나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팡이가 뱀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되는 기적을 보고 또 손에 문두병이 들었다가 치료되는 기적을 보고 모세를 믿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얻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의 인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방면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이 인식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인 인식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다 하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인식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가 보여줘야 그들이 모세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다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게 목사님이 추측하는 겁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추측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제가 그런 확신이 있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 믿게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한번 설교했죠. 그 더 설교할 때 그 구절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6장 3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대해 갖고 있던 주된 인식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조상에게서 배우고 물려받은 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갖고 있는 주된 인식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만한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능력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팡이를 순식간에 잘라서 책상을 만든다. 이건 시시합니다. 왜? 그냥 무생물에서 다른 무생목으로 바꾼 겁니다. 그건 전능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바꾸는 능력일 뿐이에요.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순식간에 바꾸고 생물을 다시 무생물로 바꾸는 이런 거. 또 순간적으로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멀쩡한 손을 갖게 하는 것.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들을 모세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9절까지의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4장 2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는가? 여지껏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좁혀서 가까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튼튼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모세는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항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요? 뭔가 튼튼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제로는 아직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모세로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다 하는 사실을 믿도록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고 믿게 되는 과정에도 한 번에 다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확 알고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만큼 믿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인 게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어떤 한 면을 나타내십니다. 한꺼번에 다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나타내시면 사람이 그걸 다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탁 나타내시면 죽은 듯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봤죠?
압도돼서 죽은 듯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먼저 자신의 어떤 한 면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뭘 제일 먼저 나타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나타내십니다. 그걸 믿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 한 면을 먼저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방법을 먼저 택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토대가 되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먼저 하나님에 관한 다른 면들도 믿을 수 있고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면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체험을 하면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쭉 사례를 보면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설교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도 어떠했는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튼튼히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체험하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가성비 떨어지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쨌든 혹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체험하게 됐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에 무서워도 잡았습니다. 손을 품에 넣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순종은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체험하면 좋겠다. 그런 건 불가마 체험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못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데 계속 머물러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 자라나지 못하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크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부실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토대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든든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토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뭐 중간중간 잘라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돌아서서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토대가 부실한데 너무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몇 년 믿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대가 어떤가?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토대를 살펴봅니다. 그 토대가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거리는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